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저희는 늘 이 고백을 보통 하고 시작하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좋은 모임이 아니라 늘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자다.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예배 보러 가자,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죠. 근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언어적인 습관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어진 예물 위해서,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비욘드 처치에 모이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열방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두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비욘드 투게더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 묵상하고, 또 아침에 다 정리하고 나와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못 가셨지만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겸이도 와가지고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노아가 이제 혼자였는데 또 벗어나서 이렇게 뉴스들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일하실 것들도 기대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시즌에 저희가 같이 Favor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Favor, 그 은혜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당신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야기해볼까요? 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술로 저주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리를 선포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페이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은사로 여러분 옆에 있는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나가서 늘 축복하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즘 사회를 보면요,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정의에 대한 이슈, 때로는 인품에 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어떤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SNS에 글을 한번 잘못 올렸다가, 때로는 과거의 이야기가 미투로 공개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 때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인성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공의와 정의에 문제가 있으면요, 요즘은 그것으로 이슈가 되어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 연예인은요, 드라마와 광고에서 승승장구하다가 합폭에 연루되었다는 게 딱 밝혀지고 나서요, 미투가 계속되니까 아예 연예계를 떠나야 되는 상황을 저희는 경험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2가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봤는데, 모 연예인이 SNS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문매를 맞고 오징어 게임 3의 3탄에 나와야 되는데 3탄 안 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들은요, 단순히 이벤트나 해프닝 정도 아니면 질책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인플루언서들은요, 품행 유지 이런 계약을 맺고 보통 돈을 많이 벌고 CF를 찍거나 광고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 품행 유지 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서 광고가 취소돼서 위약금을 무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계약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이슈가 있고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요, 그 사람의 커리어에 상당한 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팬들도 등을 돌리고 안티팬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 거꾸로요, 계약한 당사자가 회사에게 미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약 무효소송, 계약 취소소송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런 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연예계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니면 가족 안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수많은 취소의 이슈들은요, 진행되던 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진행되던 것이 멈춰지게 되고요, 때로는 그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잘 나가다가 잘 되던 일이 예상치 못하게 취소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멈추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로 확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렇게 잘 될 거야,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야지 생각했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경험들을 아마 저도 여러분도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취소라는 이슈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십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아, 내가 이걸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거 멈춰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혹시 이거 잘못됐다가 안 하는 이만 못한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면 나랑 계약 맺은 당사자가 이거 취소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해. 한 번, 두 번 취소 당하면요, 또 걱정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 진짜 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분노의 감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감정이 취소를 당하거나 멈춤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일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취소가요, 여러분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도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주일 예배 잘 못 나갔는데 하나님이 저 미워하시면 어떡하죠?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싫어하시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거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것들, 이제까지 잘 됐던 것들 다 멈추고 망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걱정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걱정과 염려, 아니면 불안,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인생을 잘 되게 하셔. 이분에게는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노력과 축복을 때로는 1대1로 거래하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생기면요, 더 노력하고요, 더 기도하고요, 더 봉사해서 더 헌금 많이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죄를 짓거나 심지어 주일 예배 빠지면 하늘에서 번개를 빡 내려가지고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라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 예배 빠졌더니 내 타이어에 펑크가 나게 하셨어.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아마 구약 성경만 읽다 마신 분들일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또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실 거야.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의 이야기나 후자의 이야기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하나님,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아니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나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해서 하나님을 조건부로 살아가시는 분으로 이해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이 정도만 하시는 분이지 아니면 나머지는 모른 척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의와 공의가 나와는 먼 이야기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이거는 때로는 그냥 용서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가두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지으면 나를 실격 처리하지 않으실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백성이 아니고 나는 또 죄의 종이 됐어.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야 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은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해된 동기로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죠.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모습이요 불신앙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신앙적인 오해와 골짜기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민수기 23장, 우리 민석 형제 잘 읽어주셨는데 민수기 23장에는요 이 두려움을 깨뜨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 있는 분들은 주보 보시고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는 거요?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고개 들어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네, 그 PPT 두 번째 걸로 넘겨주시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헷갈리죠. 발람 나오고 발락 나오고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은데 완전하게 다른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죠. 우리는 엑소더스 얘기하고 출애굽, 그 당시에는 이집트의 이름이 애굽이었으니까요.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주변 민족들과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전쟁을 치러야 됐고 때로는 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해지고 늘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야, 이스라엘들 장난 아니야. 쟤네랑 같이 하면 무조건 져. 위험해. 저렇게 떠도는 것 같은데 쟤네들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평지, 모압 땅에 진을 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평지에 쭉 진을 치게 됐는데 그 땅 모압 왕인 발락이요 두려움에 쌓이게 된 거야.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거기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시니까 늘 이동하다가 이 평지 가운데 모압 평지 가운데 진을 쳤을 뿐인데 발락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3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아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서 두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두려웠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면 인원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점점 부강한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훈련시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요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니까 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송해요 속된 말로 맞다이를 떼면 맞짱을 뜨면 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저 민족을 저주해야겠다. 사실 고대 근동에는요 신의 축복과 저주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점쟁이이자 선지자였던 발람, 이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왕은 발락이고요. 선지자는 발람이에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사주합니다. 민수기 22장 6절을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셔서 나를 모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처부어서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영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랑 비슷하죠. 내가 너를 축복하면 네가 축복하는 대로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모습과 비슷한 내용들이 고대 근동에 있는 선지자 이 발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봐도요 이 발람이요 실제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지자가 아니었고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발람을 보면서 모압 발락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면서 사주합니다. 이스라엘 제발 저주해 주십시오. 저주하면 내가 당신에게 보상을 줄게요. 명예를 줄게요. 이렇게 꼬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발람을 꼬시는데 중간에서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 나온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 청탁을 받은 발람이요, 실제로 저주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단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들은 대로 말해라 라고 이야기한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그러면서 우리 9절도 볼게요. 바위산 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통쾌한 예언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발락은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요, 지금 이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축복대로 이루어진 이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발락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내 왕이 사주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막 화를 냈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다시 한번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말씀을 말하지 말라.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라고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계획은요,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사주해서 시리아로부터 그 먼 땅으로부터 사람을 청빙해서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능력 있는 그 선지자를 불렀지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자기의 힘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세상은 취소할 수 있지만, 세상은 멈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상이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멋진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군사력도 많고 재정도 빵빵한 그런 나라, 그래서 근동지방을 지금 다 전쟁의 소용돌이를 휘몰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 거기를 평정하고 있는 나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완벽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고요. 그냥 어느 나라와 똑같은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 뿐이었어요. 그들이요, 왜 광야에서 40년 보냈어요? 사실 일주일 아니면 길게 잡아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약속한 땅의 앞에까지 갔는데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집트의 그 노예 근성 빼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거든요. 근데 그 40년 동안 끊임없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습관적인 죄를 또 거기서도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만나 매출하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치고 그 모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엉망진창 민족이었다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택하신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페이버는요, 인간의 공로와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종교는요, 뭔가 열심히 내가 벽을 보고 면벽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108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기부한다든지, 뭔가 나의 공로, 나의 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1대1의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버,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머니에 사탕이 있다고 쳐보세요. 저는 그냥 주고 싶으면 저희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빠니까요. 노아가요, 제 앞에서 땡깡 부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요, 아들이니까 주머니에서 용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페이버는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근거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씨앗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중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신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보잘것없는 오히려 기준 이하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조상과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페이버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막 아프게 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근거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저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멈출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취소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요, 아들이요 늘 예쁜 짓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쁜데 그래도 미운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먹던 거 막 뱉을 때가 있고요. 지나가다가 약간 졸리면 비몽사몽이고 주먹으로 제 머리를 쾅 때리고 갈 때도 있습니다. 너야 거기다가 버리면 안 돼? 그러면 꼭 거기다 버립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과 저와의 관계를 끝나요? 아니요. 그래도 저는 사랑합니다.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런 관계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조건을 내밉니다. 조건을 걸고 그 조건대로 할 때에, 기준이 통과될 때에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때로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요, 모든 것을 멈추고 취소시킬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취소당할 것이 참 많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것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당연하게 자신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다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혼자 하면 힘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의 존재는 완벽해질 수 있어. 너의 그 실패 내가 채워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해줄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가 하는 그것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취소하실 거야. 네가 그거 열심히 안 했으니까 하나님 너 저주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야. 너는 그거 못했잖아. 잘못했잖아. 너 성경 또 안 읽었어? 너 또 교회 늦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에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과 관계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부가 있었고요, 힘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는 그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심지어 저주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그 발람의 저주를 하기 위해 데려온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취소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때로는 세상의 비난, 비판, 평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은 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어. 너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진리가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페이버로 가는 이 시즌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부음화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 MT 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인티멀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이 취소해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나의 경험이 아니고 진리 위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버리십시다. 낙심과 우울감을 벗어버리십시다. 이제는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시고 부으신 그 은혜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람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리 대신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지만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평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네, 그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홀로 섭니다. 찬양
드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가운데 고민되었던 것들, 때로는 내가 오해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지금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가운데 부흥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이 삶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목하시고 부르시고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해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 지금도 끊지 않으시고 영원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던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부흥받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거짓말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열리길 소망합니다.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를 사역해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진리 위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격하며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번 한 주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주목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가 저들의 삶을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버플로잉 될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자유함을 주시고 저들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저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직 주님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믿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과거의 감정이나 나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얽힌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 가운데 풀려짐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들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비우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